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목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네, 19장 23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에 가득할까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중하며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19장 18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19장의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장 18절까지의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름지기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남을 사랑하는 것,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도덕적인 내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도덕적인 내용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방식으로서 법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법, 특별히 십계명의 그 두 번째 돌판에 기록하여서 그렇게 그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그 도덕적인 내용이지만 법에 기록된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당신의 거룩함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하고 그렇게 죄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십자가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도 안 되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그렇게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도덕적인 의무들을 다하는 것으로 마땅하게 그렇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 어떤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어떤 구원을 하나님께 상급을 더 받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그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자 매일 성경의 본문 전체에 해당하는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거룩을 그렇게 그들이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은 가축을 키우거나 작물을 재배할 때 서로 다른 두 종류를 그렇게 섞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거룩과 무슨 관계입니까? 이 구절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의 상당수는 사실 먹지 못합니다. 여름철이 제철인 그 포도라고 하는 것, 그 포도라는 과일이 있죠. 포도만 생각을 해봅시다. 포도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그 포도 종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가운데서 그 순수한 포도 종자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인기가 많은 그 샤인 머스켓이라고 하죠. 그 샤인 머스켓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샤인 머스켓이라고 하는 종은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순수한 포도 종자를 이제 교배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배했는데 그 교배한 것, 그 두 가지 종자를 교배해서 만들어진 것을 또 다른 것과
또 다른 두 가지 종자와 결합돼서 만들어진 종자와 이 두 가지를 또 결합을 합니다. 한 번 결합했던 것을 또 결합해서 두 번 이중 결합을 교배를 함으로써 그렇게 그 과일들이 갖고 있는 그 장점들만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종자가 바로 샤인 머스켓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종을 교배시키는 것은요, 그렇게 우열을 가린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열을 가린다라고 말할 때 그 우열에 해당하는 그 유전적인 요인 그 가운데서 우성인자, 잘난 것들, 장점들, 그 장점들에 해당하는 것만 그렇게 담아낸 맛있는 과일을 그렇게 만들어서 먹기 위함입니다. 식물 재배에서만 해도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동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람들은 성질이 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종을 결합해서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이 모든 이종 교배종, 다른 종들과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 순수한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먹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명령하셨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것들을 만들어 먹지 말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의 것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자연의 것을 그대로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 제일 좋다라는 말도 함으로써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주장을 좀 뒷받침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굳이 하나님께서 어쨌든 인간에게 자신의 형상을 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다른 그 창조 피조물들에게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다르죠. 인간은 생각을 하고 뭔가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죠.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서 없는 것을 새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창조성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받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을 우리가 적절하게 발휘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그 본문의 연장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나안 사람들과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문화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서 그들과 함께 섞이는 것을 그렇게 그들과 함께 섞여서 자신들의 정체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는 것을 너무나도 염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다른 종과의 교배를 그렇게 엄격하게 금지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정혼한 여자 종과 그렇게 동침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당시에 죽을 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의 종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의 일부였죠. 자신에게 종이 한 명 있냐 두 명 있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 한 명 있는 사람, 한 명의 종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두 명을 갖고 있으니, 종 두 명을 갖고 있으니 나는 훨씬 잘 산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제 재산의 척도로서 그렇게 종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재산의 소유권, 그 종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그 재산의 일부인 그 종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은 얼마든지 그 당시의 사회 그 통념으로서는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법과 도덕의 관계처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도덕적인 일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인권 문제에는 전혀 저촉되는 것이 아니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분명히 부정한 행위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분명히 죄였습니다.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이지만 속건제를 통해서 그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그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본문 2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 그들에게 그 정체성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자 매일 성경의 본문인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혹시 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정답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우리 하나님 참 이름이 많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또 수많은 그런 이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그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반복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걸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실 수 있는 미래 확정 시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미래에 있는 것을 장담하는 듯이 제가 여러분들과 언제까지나 함께 할 것입니다. 굉장히 말은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어감이 낯설고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투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까지 계실 분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다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이 미래 확정의 이 시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야 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땅의 소산을 취하여 먹을 때 항상 그 과실을 맺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을 기억하면서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삶의 예배라는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주중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당신의 형상으로 나를 빚으신 그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세상의 어느 존재도 하나님께 원망의 말들을 쏟아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예정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작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사이를 어쨌거나 파고들어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그렇게 세상살이에 찌들어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 하나님은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픈 현실의 주소이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해봅니다. 그러한 현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과거에 그 현실들 가운데 있었다가 지금은 관계 회복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현실들에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일생 이 땅에서의 삶 끝날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그 시험 받을 때, 시험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목숨 걸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렇게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습으로 마땅한 찬양을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으로 그렇게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고들어서 일상에서의 예배들을 무너뜨리고 일상에서의 거룩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순간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일상에서의 나의 삶은 철저히 구분된 그런 모습들로 그렇게 살아가게끔,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들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함께 기억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서 거룩하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을 지키는 힘,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로서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내어드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